그 이솝 우화에 사자가 죽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맹수의 왕이었지만 늙어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던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이 사자를 찾아왔어요. 멧돼지는 원래 사자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동물들 앞에서 망신당한 일 때문에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멧돼지는 병든 사자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모욕에 대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황소가 와서 늙은 사자를 뿔로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당나귀가 찾아와서 늙은 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뒷발로 차기로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비참해진 자신을 보며 사자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힘이 있었을 때에는 옆에 오지도 못하고 도망가던 놈들이 나에게 이러다니. 내가 이 대자연을 호령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는데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라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자에게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힘이 있을 때에 전권을 휘두르고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살았던 사람일수록 말년이 비참합니다. 레임덕 현상이 심각합니다. 작년 말에 제가 35년 동안 심우하던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다행히 저는 이런 레임덕 현상을 심각하게 겪진 않았어요. 은퇴할 때에 모든 교인들이 울면서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상을 보시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그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분들이 아쉬워하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는 힘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 무리수를 둘 때가 많아요. 한편 살아있는 권력 앞에 서면 비굴해지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힘을 얻거나 자신이 굴복했던 그 권력자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는 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강한 힘 가진 존재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말과 행동이 비굴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간혹 우리는 그 시작이 화려했지만 그 끝이 비참해진 용두삼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화려했는데, 시작할 때는 번창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쪼그라들고 초라해지는, 비참해지는 인생을 보게 된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이 나온 후에 곧바로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사울의 죽음이 바로 다윗에게 바통 터치를 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울의 인생은 그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끝이 비참해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사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4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교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컸고 힘이 세고 잘생겼어요. 게다가 욕심이 전혀 없던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종과 함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타는 동안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사울이 예언까지 합니다. 곧이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암몬의 왕 나하스의 군대를 격파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았을 때에
사울은 사람들이 챙겨온 짐꾸러미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했던 불량배들까지도 너그럽게 끌어안았습니다.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못 들은 척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된 순간 그는 어느 순간에 변질되기 시작해요. 권력의 단맛을 본 순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져 있던 교만의 마음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만이 그를 퇴출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일회중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보다 앞서 나간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뒤처졌다고 좌절할 일도 아니에요. 다만 겸손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어진 일을 다 한 후에도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해요. 사울을 패망시켰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교만해지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가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했던 것은 제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나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몸도 연약하고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35년을 그곳에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을 패망케 했던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암문을 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영겁포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7일 동안 3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근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3회는 오지 않아요. 게다가 블레셋의 군대는 시시각각 접근해 왔어요. 초조해진 그 사울은 3회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제물을 바쳐버려요.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교롭게 그 직후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저질렀던 이 중대한 실수는 사울을 패망으로 이끌어요. 물론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무엘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을 아주 냉정하게 예언합니다. 왜? 월권을 저지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후에도 사울은 계속 잘못을 저질러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갓난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이 지상에서 몽땅 쓸어버리라는 헤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은 사울은 이 헤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아각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한다. 선별을 했던 것이죠. 헤렘 명령은 몽땅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울은 지 눈에 볼 때에 가치 없는 것은 하찮은 것은 진멸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쓸만한 것은 다 남겨놨어요. 불순종.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고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면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자초직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쳐요. 핑계를 대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불순종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잘못을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 근데 사울은 그때마다 기회를 놓쳐버려.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폭탄선언을 합니다.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은 사울을 이끌었던 두 번째 패망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불순종했던 사울의 운명은 급기야 파멸로 달려가게 돼요. 여러분, 교만은 습관입니다.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때마다 불순종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사람마다 그 경우는 다르고 그 말씀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 그때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합리화시키지 말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울을 파멸로 이끌었던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질투입니다. 사울은 사위인 그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는데 그의 삶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질투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대승을 거지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환호성을 치러. 그 순간 사울 왕은 꼭지가 돌아버려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신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미 자기가 한 약속에 따라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가를 주었지만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사위가 아니라 제거해야 될 정적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눈에 그 불을 켜고 쫓아지는 탓에 삶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맙니다. 줄티우심에 눈이 멀어서 온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올가미에 걸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세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하나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월감은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취하는 자세가 우월감이에요. 그리고 열등감은 나보다 나은 사람, 잘난 사람 앞에서 취하는 자세가 열등감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이 우월감과 열등감, 비교의식이라고 봐요. 그런데 질투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는 본능이 바로 질투심이에요. 대개 이 질투심은 가까운 라이벌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우는 사람과 함께 울기는 쉬워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의 질투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질투는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평소에 갖고 있던 장점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피폐화시키는 원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질투심에 눈이 어두우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질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점에 있어서 겉다르고 속다르서는 안 돼요. 마음속 깊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경지에 이르러만 우리는 질투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하자 제자들이 그의 질투심을 부추겼을 때에 세례 요한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부이고 나는 신부의 들러리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유명했던 때입니다. 피렌체 한 건물을 장식하기 위해서 다빈치와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화가인 미켈란젤로에게 스케치가 맡겨졌어요. 다빈치가 스케치한 작품도 훌륭했지만은 미켈란젤로의 스케치가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러 그 작품에 대해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경탄을 합니다. 미켈란젤로 덕분에 자신의 명성이 퇴색해져 가는 것을 느끼자 다빈치의 여생은 구름 낀 나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어 그의 생애를 갉아먹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 고대 그리스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육상 선수가 2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결승전에 섰지만 군중은 그가 아닌 우승자에게만 눈길을 보내고 박수갈채를 쳤어. 승자를 위해서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다른 등의 선수들과 함께 뒤에 서 있어야만 했어요. 시내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귀에는 승자의 이름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를 기려서 거대한 대리석 동상이 세워졌어. 2등을 한 선수는 하루하루 그 동상을 보면서 자신이 패자라는 사실을 곱씹어야만 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의 영혼을 점차 장악해서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그는 몰래 어둠 속으로 나아가서 승자의 동상으로 향했어요. 그는 끌로 석상을 바닥부터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어. 거대한 대리석상은 조금씩 기울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그가 석당 밑을 한 조각 파내자 육중한 대리석상이 큰 소리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쏠렸어. 그 석상은 끌을 든 작은 사람을 덮쳤어. 그는 그 자리에서 석상에 깔려서 즉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석상이 무너진 순간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죽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루하루 생각에 꼬리를 물 때마다 그를 짓눌렸던 것은 질투의 무게였습니다. 질투의 무게는 자랑스러운 1급 선수의 영혼을 끌이나 들고 타인의 행복을 벗겨내는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투의 10중발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자신의 약점을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백지장 한 장 차이에서 갈라져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담은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하죠. 아들밥은 앉아서 먹지만은 사위밥은 서서 먹는다고 그래. 특히 사위가 나보다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고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글쎄 나도 사울처럼 질투의 화신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위가 잘난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위가 나보다 뛰어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감사드려요. 저희 사위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위는 참 자기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고, 그리고 사위는요, 제가 볼 때에 정말 인격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그는 남의 강점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자기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고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했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도우미로 삼을 수 있고 또 자기의 후계자로 되는 것을 박수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은 사울에게 후계자는 그 장남 요나단이었어. 그는 늘 장남 요나단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 그러다가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요나단을 지워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까지 해요. 하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해요. 사울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요나단이 아들이 저 팔푼이 같은 놈, 저 못난이, 왜 네 앞길에 장애물이 되는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가. 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질투심의 화신이 되지 않았던 요나단은 그가 비록 죽었지만 인생은 참 아름답게 성공했던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피라미드의 꼭지점 위에 섰을 때에도 거기에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가슴 끓이지 말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품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패배로 이끌지 않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사울의 인생을 패배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체면치레입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 왕을 질책합니다. 이제는 너와 나와는 끝났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하여.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 그 후에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그 순간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릎을 꿇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부디 내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여호와께서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사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줍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립니다. 헤어지는 마당에서도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주위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결발하는 마당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결국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추월을 마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일회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믿었던 높게 발등 지키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서 칼을 꽂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치호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이 전사하고 그와 함께 싸우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서 죽어 엎드려졌고요. 그도 결국은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퇴출당했을까? 4가지예요. 교만, 불순종, 그리고 질투, 그리고 첨예치레. 이것은 바로 사울을 퇴출시켰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에 제 인생은 크게 3기로 나눠져요. 자, 모세도 40세, 3기로 나눠졌죠. 40세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바로 애굽 궁전에 살았고, 40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만 40세는 출애굽으로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 이렇게 40년이 모세의 삶이었다면은 저는 3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35년까지는 제가 그 학교를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제 인생 경력에 있어서 35년 동안은 교육전도사, 그리고 전임전도사, 부목사 생활로 35년을 지냈어요. 만 35년. 수색교회 그 부목사로 끝내고 나서 그 다음 35년이 바로 이 금천 땅에 와서 35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35년을 제가 금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꼭 일회충신교회와 똑같은 교회.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작년 12월 28일 날 은퇴를 했어요. 제 나이 만 70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3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는 사역에서 벗어나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35년 되면 105살이 되니까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나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제 인생의 3기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끝을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끝을 생각하며 살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 저의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늘 마지막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는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선조 생활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35년 목회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교인들이 참 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축제마당으로 저의 마지막을 보내주셔서 제가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제가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질투심의 화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패망하게 했던 네 가지 요소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는, 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교만을 뒤집습니다. 교만을 뒤집어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했죠. 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겸손하게 삽시다. 두 번째입니다. 불순종을 뒤집으면 순종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데서 순종이 나와요. 늘 나의 삶의 척도가 세상의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내 나짐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면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따라할까요? 끝까지 순종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순종하며 삽시다. 세 번째 사울을 파멸시켰던 요소는 질투입니다. 질투를 뒤집으면 남을 향한 축복입니다.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의 성공을 볼 때에도 진심으로 박수 쳐줘야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네, 끝까지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공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울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체면치레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면치레의 노래가 되지 말고 뒤집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걸어가는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인생에 패배해야 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늘 순종하면서, 늘 이웃을 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